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계속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6장에서는 나실인의 규례, 그 나실인의 법과 우리가 잘 아는 아론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이 6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산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보면 이 시내산 아래에서 언약과 법과 성막이라는 규례를 주셨죠. 그리고 민수기를 열어도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민수기를 통해서 행하셨습니까?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의 수를 세는 것이 1장, 2장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3장, 4장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나가야 될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되었다라는 것을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범 삼아서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정결한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그 다음 6장에서는 오늘 나실인의 법, 그래서 5장과 6장에서는 정결한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라는 것을 합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나실인의 규례, 이 6장에 나타나는 나실인의 규례는 자기 몸을 여호와께 드리는 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나실인은 서원이죠.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20살 이상의 남자, 전쟁에 나갈 모든 남자는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20세 이상의 남자가 되면 군대를 가야 되는 필연이죠.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도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제사장 가문인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레위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혈통적으로 태어난 필연적 그런 숙명과도 같다면, 이 나실인의 규례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원이죠. 자유의지를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나실인의 삶을 살겠다라고 올려드리는 그 삶인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유의지를 선택해서 결정해서 사용해서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 자리로 온 것이죠.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여러분 구원의 길로 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요 주권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자유의지를 다해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삶을 살아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너희 몸을 드리라 그랬는데 그게 영적 예배래요. 목사님, 영적 예배만 드리면 되지 몸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내 영혼이 가서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몸을 드리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 12장 시작은 그 11장까지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복음의 영광을 쫙 설명하거든요. 그리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유지되고 있고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리고 찬송을 하고 나니까 좀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자원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구원, 하나님의 그 영광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조성하셨던 그 하나님의 자기 백성, 그 백성들의 영광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하게 되어 있다? 서원하고 헌신하고 자기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당연한 결과로 도달하게 되어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말씀도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시편 110편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그리고 멜기세덱의 그 영광 가운데 오실 영원한 규에 대한 그 내용들이 시편 110편에 나오는데, 그 시편 110편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권능의 큐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10편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멜기세덱과 영원한 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강림과 또한 보좌 우편의 통치하심의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이 사람들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많고 적음이 청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목도한 그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오는 그 결과, 그 자원이 결국은 주의 청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시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는 몸을 구별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을 구별하라. 몸은 여러분 어떤 영역입니까? 여러분, 이건 몸은 누구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중간 지대에 있습니다. 이 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와 관련된 것을 다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포도는 즐거움 이런 의미예요. 이 육신적 즐거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영적인 즐거움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육체와 연결되어 있는 것에 붙으면 이건 뭐가 되는가 하면 육체의 쾌락의 상징이 포도주가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먹지 마라, 포도에서 난 것과 어떤 것도 연관되어 살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삭도를 대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길다라는 건 여러분 이건 무엇입니까? 이거 외적으로 완벽하게 표시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저 사람이 지나가면 저 사람이 누구다 나실이라는 것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한 3년 정도 머리를 안 깎는다, 그죠? 그럼 길게 장발이 되었죠. 아이고 나실인갑다. 그러다가 머리를 딱 자르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나실인의 기간이 끝났는갑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그렇게 서운하며 살아가는 거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체를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이제 여기 보면 시체와 한 지붕 아래 있지 마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도 가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늘 성경에서 늘 시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음은 무엇입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습니까? 사망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 죄의 열매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절대로 그 기간 동안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사랑하지만 내 몸은 내 마음대로 그냥 살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래요. 내가 내 몸이 가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할래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규정이 깨어지면 무효다라는 거죠. 무효다.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그게 참 어려운 일이죠. 12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 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10년 서원했는데 내일이 10년인데 여기 보면 우연하게 사람이 죽으면서 자기 옆으로 죽으면 이것도 무효예요. 우연하게라도 이건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완벽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헌신, 어떠한 우연조차도 그 가운데 임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온전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몸을 구별하라 그랬고, 두 번째는 깨어지면 다시 처음부터입니다. 세 번째는요, 기한이 차면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다라고 말씀하면서 해방문으로 가죠. 해방문으로 가서 14절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15절 무교병 한 광조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인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자, 5년 동안 내가 나신으로 살았어요. 포도주도 멀리하고 머리도 자르지 않고 가족이 죽어도 그것에 같이 않은 채 하나님의 나신으로 살았어요. 5년 동안 참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 기간이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복해 줘야 되죠. 네 헌신 잘했구나. 헌신 잘했다. 천국에서 80평 빌라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기간이 끝났는데 뭐라 그래요? 드리래요.
근데 여러분 드리는 거 보면 여기서 드리는 건요, 이게 지금 사실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헌신했으면 그래도 헌신 기간 끝났으니까 표시를 내야 되니까 집비둘기 2마리 정도 갖고 와서 제물로 드려라. 이래도 표시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죠?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 흠없는 어린 양 1마리, 또 순양 1마리. 그죠? 여기서 사실은 상당한 많은 그러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헌신했으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게 물질까지도 많은 거예요. 헌물을 또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 기본적인 그 종교에서 생각하는 종교, 그리고 헌신, 그리고 거기서 주시는 복, 여러분 이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헌신, 사실 여러분 인간의 그 헌신이 하나님에게 뭐가 그렇게 도움이 될까요?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지만, 헌신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실 우리는 방해가 많이 되지 하나님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이 자리라도 세워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무식하고 알지 못하고 별것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목사로 기르셔서 이 자리에 세워놓으신 것은 날마다 감사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물을 드려야 될 만큼 그런 헌신인 거예요. 불러주시고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빼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 것을 철저히 알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고 있다는 그것 자체도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내가 성전의 문직이라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이라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헌물을 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불러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아이고, 뭐 목사님 안 할래요? 뭐 해도 안 알아주고 누가 알아들을까요? 현수막으로 써붙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길인 거죠. 로마서 12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나서 그 뒤에 어떤 말씀이 이어집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이 세대가 결국 그런 세대 아닙니까? 내가 헌신한 만큼 뭔가 한 것만큼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고, 내가 뭔가 받아야 내가 또 일하고, 그리고 내가 적절하게 일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마음대로 누리고, 직장도 요즘은요, 젊은 사람들은 뭐 야근도 싫어합니다. 정확하게 하고 내가 퇴근해서 퇴근 이후의 삶을 누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자원하여 나시린의 삶을 살다가도, 여러분 이게 객관적이고 정의로운 것은 내가 1년 5년 서원했는데 3년 하다가 딱 실패를 했잖아요. 만약에 뭐 시체와 접촉이 됐잖아요. 그러면 제사 다시 드리고 3년 다음부터 하는 게 이게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아니다, 다시 하루부터 시작해라. 40일 금식하는데 39일째 혹시 누가 주는 거 그냥 빵을 훅 먹어버렸어요. 그럼 토해내면 되는데 토해내고 물로 씻어내고 내가 남은 거 하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은 아니다, 첫날부터 다시 해라, 이러시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 뭔가 보상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차면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 부름을 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신실하게 사용되어지는 것, 그것이 너희 가운데 영광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이후 이제 마지막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아론의 축복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2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복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중심으로 회막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게 복이에요. 그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너를 지키시고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민수기 1장부터 어디까지? 6장까지 20세 이상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그리고 여호와의 군사들, 그리고 제사장과 그 레위인의 삶,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경건한 정결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래서 제사장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 복은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것, 그 얼굴을 배우는 것, 그 얼굴을 비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 이 영광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온전한 하나님 앞에 서원자로 살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 영광의 나시린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나아가며 온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에 영광스러운 삶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정결한 백성, 거룩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복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